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산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 점령을 36년간 당한 경험이 있고 또 1950년에 남한과 북한이 민족 상전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전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것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이미 여전하여서 남유다마저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여 여러 번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과 지배를 받을 때에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또 어떤 물리적 상황에서도 어떤 노임과 해방이 있게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께서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너희가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자유가 있고 갇혔을지라도 너희가 놓이게 된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였고 지금도 이것을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 점령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61장 1절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 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오늘 본문 61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이 정도였지,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절대 강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며 유일한 절대 강국으로 등극한 적이 없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움과 노임을 누린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언제 그대로 적용이 되었을까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21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일이 오늘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펴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때, 그때야만 오늘 본문이 절대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 부패한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절대로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전쟁, 폭력, 거짓, 살인, 도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중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로켓포 5,000발인가를 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는지 여러모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살펴보면서 갖게 된 생각은 참 복잡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다 제거해도 팔레스타인들 중에서 또다시 하마스보다도 더 악한 그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중에 한쪽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존재하겠더라고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야지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식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나라 간에는 누가 먼저 해를 끼쳤는가라고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치고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미움과 복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현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 신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때, 부패한 본성의 잔재마저도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에만 실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며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이 있고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물이 상징하는 성령님 이것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고 나는 사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성령을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에 지나지 않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이 물이 상징하는 실체이신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담지자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담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리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체를 취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읽으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전능하시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게 하셨고 또 창조된 것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어 이렇게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완전히 실현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는 것이고 앞으로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27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오늘 설교 본문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응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 후반절 보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자가 어찌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응하게 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너희들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향해서 너나 잘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또 그러면서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진리를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겪은 어떤 평상적인 일반적인 내용으로 사람들과 어떤 생각들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25절에서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큰 흉년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이방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진정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없어서 이방 과부에게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다. 또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나병 환자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치 있게 알고 깊이 새겨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그리고 이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일상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어떤 논리나 가치, 세계관 이러한 속에서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여전히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어떠한 죄책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지 되는데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쫓았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매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도 이 마음이 가난하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깊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지는 것, 어떤 진리를 갈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61장 1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경제적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난한 자가 착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다 나쁘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또 부자가 다 착하다거나 다 악하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착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악한 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엄청 좋아하는 것, 이러한 것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목격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이것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짓밟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상한 자, 이러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구절을 볼 때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시는지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더 명백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진리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자이겠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이겠죠. 이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진리와 사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도래해 있는 것이고 천국을 이렇게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왜 애통합니까?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음을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외부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각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여지기를 바라고 진리를 인하여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나의 삶과
실제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러는데 상관이 있어요.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여러 일들이 진행되는 데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러 일들을 이끌어 가심을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 보십시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누구보다도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셔요.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로 힘들어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아수르의 침입으로 없어진 북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의 침입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럽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은 하나님만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다 가버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부활을 주십니다. 영화로운 부활체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 이거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정의를 강탈하는 자가 한동안 득세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소로워 보이는 것이에요. 어떤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응징하실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편 10절과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1편 10절과 11절인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라. 또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이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후에 586년, 한 100년여 더 흘러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고 힘들어하죠. 또 이들의 공격을 받는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또 엄청 힘들어하고 이럽니다. 이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존재와 그 일하심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하시는 내용이 바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입니다. 이러니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받는다라면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61장 11절 보십시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성도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하도 많아서 100억 곱하기 1000조 더던가요. 이렇게 많은 별들 중에 대기가 순환이 되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토양이 싹을 내는 이러한 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여하셨는지요. 근데 이러한 확률이 원숭이가 타자기를 치는데 이 우연히 결과물이 심청전이 되는 확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 61장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능력임을 알게 돼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만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대소사, 그래서 공의, 이러한 것이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견주어 낮은 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여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공의가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옳음이 드러나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나에게 공의가 있는가, 나에게 옳음이 있는가, 이것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 두 주, 몇 개월, 몇 년 후에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어제 저는 점심 때 미국에서 테네시에서 온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평택에서 카투사로 1987년에 입대했습니다. 그때 저랑 친한 미군이 한국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영어로 통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다가 20년 전에 테네시로 이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도 한번 와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30년 만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제가 그때는 불교였던 거 아셔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되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름이 프랭크 잉글리시입니다. 잉글리시예요. 그래서 너 조상이 분명히 잉글랜드에서 왔지? 그랬더니 맞대요. 맞대. 그래서 1774년에 자신의 조상이 필라델피아에 왔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로교, 조상들이 장로교인이었고 자신이 장로교도라고. 그래서 너 왜 장로교 목사가 됐냐? 이렇게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결혼도 그래서 은선씨인데 은선씨하고 장로교 교회에서 했는데 너 이거 기억하지 못하냐? 저는 그때 불교여서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30년 만에 만나니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것이. 어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숙연했고, 얼마나 진실되이 살아야지 되는가, 이거를 너무나 크게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공의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집행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공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